예, 첫 번째 시간에는 이스라엘 여인의 그 월경에 대한 말씀을 참고를 했고, 이번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는 단지 8일 만에, 여자는 피난편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 때 그냥 오직 믿음 그것만 주장하는 어린아이 신앙 때의 일인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영적인 피 흘림에 자기가 동참하는 것을 꼭 자기 자신이 주님의 피 흘림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은 피 흘림의 체험인 육적 몸을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신앙 체험으로 피 흘림을 경험하여 그의 믿음을 그 영의 인침으로 확증받아 간직했다가, 예수님이 피 흘렸는데 뭐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할 줄 모른다는 뜻이죠. 추상적인 그런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의 인침으로 내가 믿은 자라고 하는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피 흘림을 나 자신이 직접 영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말은 유다 가문의 맏며느리로서 당연히 유다 가문을 이을 후사를 생산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의 제약들로 그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된 거죠. 후사를 얻지 못하자 믿음으로 받은 지혜대로 행하여 시부의 씨를 잉태한 사실을 시부에게 받은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증거품으로 제시하여 간음의 씨가 아니고 계대상속을 위한 적법한 씨를 말씀대로 잉태한 사실을 증명했을 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보고 그녀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죠. 골로새서 2장 9절로 15절을 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손할례와 달리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할례인 것이죠. 너희가 세례로, 이것은 세례와 할례의 차이는, 세례라는 것은 지난 죄들을 회개해서 지난 죄들을 사면받게 하기 위하여 맨 먼저 율법 말씀을 주어가지고 정죄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물세례라고 그러죠. 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세례라는 것은 씻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권세들을 이겼다, 십자가로 이겼다 그랬어요. 성경은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사람 속에 하늘로서 임한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난
속사람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영생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인 새 창조의 목적임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흙에 사는 사람들이 이 생을 사는 동안 하늘에 거하는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인 구속과 구속하신 사람들의 교회 모임을 이룬 성도의 신앙생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열의 정결함을 받는 기간은 교회 생활 기간인 것이죠. 회개하고 믿기 전의 기간은 부정한 경수중의 여인의 그 부정에 있는 것이고, 첫사람은 흙으로 겉과 속을 지으시되 흙집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심령과 마음이라는 속그릇은 산돌집이라고 그래요. 속그릇을 지으셨으니 첫사람은 흙그릇이지만 그 속에는 영과 마음이라는 신비한 속에 돌그릇이 있는데, 이를 히브리어에서는 하이네페쉬, 산혼, 산생물, 즉 생명의 근원인 영을 담은 혼, 생명의 근원인 영을 담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혼이란 양심의 기능을 가진 영이 중심인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의 기능을 하는 그릇이니, 이는 신성한 성품과 산인격인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을 담아서 창조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릇으로 지으셨고,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한 세 사람으로, 여기 한 세 사람이라는 건 단체적인 새 우주 주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로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어져야 할 것을 암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 이방인 구속받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와 유대인의 율법과 마음에 새긴 율법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끼리 율법 얘기하면 그게 다 통하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구속을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 통해야만 정상적인 그 생명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새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것이지 개별적인 한 세 사람들을 짓는 것이 아니므로, 각자는 단체적인 건축자재로 다듬어져서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갖다가 맞춰놓는 것이다. 교회도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이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다 각자의 위치와 신분과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똑같이 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건 로봇 사회지. 첫 아담의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야만 창조주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로마교의 사제들이나 개신교계의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기준에 의한 개인적으로 선하고 의로우며 흠결이 없어 고상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근본이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거짓 교훈이지, 성경이 말하는 한 세 사람의 새 우주로 다시 창조하고 만들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게 개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하나의 수는 있지만, 인간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령해지려고 노력해도 첫사람의 태생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율법 행위인 육체의 연습은 일시적으로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그 육적 생명의 본성에 의해 다시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율법으로 막 다지고 막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 세상 말로 10년 공부 도로함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구원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무익한 것을 나중에야 깨닫고 육체 연습이 무익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근본을 다시 창조하여 조물주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 되도록 길러서 후사로 삼으시는 구원자를 다시 찾아 참 신께로 돌아와 속죄함으로 용서를 받고, 이제 속죄함으로 용서받는 건 땅에 치료받는 거예요. 영접하여 한 영이 되어야만 영의 구원을 얻고 그 다음부터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잉태의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대뜸 거듭나는 게 아니죠. 잉태의 기간이 지나야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독교계는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금방 거듭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으로는 그래 그 말이 맞아. 그것은 탯줄로 지금 뱃속에서 영양 공급을 받는 중이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그 기간이 충분한 기간이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독교계는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건데, 속그릇 속에는 반드시 생명나무와 생명강수로 비유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산인격으로 채워야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의 연합체인 새 우주로 다시 창조된다는 뜻이므로, 새 우주에는 어둠과 죽음을 대표하는 밤도 없고 세상을 대표하는 바다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 빛만 충만합니다. 거긴 생명의 세계이니까. 첫사람 속에는 뱀의 미혹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큰강 유브라데의 하수로 상징되는 세상 잡귀들의 더러운 영, 이건 이제 많은 물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더러운 영들로 채워져서 그릇들이 더럽혀진 인간 조직 체계인 세상 나라는 더러운 귀신들의 거처요 활동 무대입니다. 최근에 우리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4장 거기 더러운 귀신들이 바알세불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는데 실컷을 찾지 못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원리를 지금 이해를 잘해야 되겠어요.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세상 교계는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이고, 아브라함이 그 후사인 이삭, 야곱에게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준 땅은 물이 없이 간조한 유대 광야의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의 기업에 무엇이 함께 거하다가 네가 먼저 네 좋은 땅을 찾아가라 그랬더니 눈을 들어보니까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을 보고 그쪽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간조한 땅에 그대로 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간조한 땅을 지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이 넉넉한 곳으로 가면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의 세계로 간다는 뜻인 것이거든요. 주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물이 넉넉한 곳에 세상 물가에 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간조한 땅, 육신적으로 많은 부족함과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 자꾸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자꾸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나 이제 혼의 구원을 이뤄서 결국은 지천사로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을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신 것으로 상징됐으며,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사람들은 그 양심상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신과는 단절된 상태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롯 땅에 에녹성을 쌓았는데 훗날 신할 경제의 바벨성으로 재현되었고 현세의 세상 나라와 결탁된 인간들의 종교 체제인 것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라고 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회복시켜서 그분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회개케 하는 것과 구속 곧 하나님 없이 에덴 동산 밖에서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며 지은 모든 죄과들을 사면하시는 것과 종한 그릇에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여 메시아의 왕국 후사로 삼으시는데 이 과정들 전체를 일러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간단한 무슨 단순한 죄상과 거듭남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2장에서 사내를 낳은 어머니와 여아를 낳은 어머니의 부정한 기간을 제시할 때 경도시의 부정과 산혈로 인한 부정을 나누어 제시하는 것은 흙에서 난 사람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불결하고 부정하나 주기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구속받아 정결하고 깨끗해진 성도들이 불결하며 부정한 육신을 벗어나는 교회 생활 기간이 정해진 내용이 레위기 12장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 육신을 입고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지천사가 되어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더 같은 과정을 또 겪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엊그제 우리 기영재가 질문이 있다고 질문을 했는데 사람이 한 생일을 살다가 죽으면 음부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어둠과 사망 권세에 잡힌 그런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수치스러운 생활을 두 번 하느냐 이제 이 질문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두 사람이 그날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첫째 부활로 다시 살아나야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흙에서 난 첫사람의 생명이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구속을 위하여 먼저 속죄제사가 필요하며 구속받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부정한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으므로 혈과 육의 부정인 흠결과 허물을 벗기 위하여 흙집이 무너지기까지는 반복해서 속건제사가 필요하다. 속죄제사가 연락된 사람이나 속건제사를 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을 얻은 사람 보거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후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몸의 구속을 받음으로 영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받기까지는 세상에서 겉사람이 여러 가지의 시험 과정을 거쳐 낡아지고 후패되는 동안 속사람이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한혈이 정결케 되는 기간 33일이나 66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혼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7일 동안 부정하거나 7일 동안 부정한 것은 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러나 사한혈의 종함을 받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기간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인의 불결과 부정을 말할 때 경도시의 부정이라는 뜻은 모든 자연인들의 생명의 근본이 불결하며 부정하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도시의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독생자의 속죄 제사를 위한 번제 제사가 필요하며 처음에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을 때 지난 모든 죄들이 사면을 받고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세 사람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므로 여자는 주기적으로 월경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건 표상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도 정상으로 몸이 회복되면 또 월경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회개를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짓을 반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반면에 산혈로 인한 부정이라는 뜻은 영이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부정한 피와 살로 조성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온전하고도 완전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몸을 입고 지천사로 나타나야만 완전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에 되면은 완전케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은 완전케 된 상태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통해서 부정한 혈과 육의 몸은 후패되고 낡아지나 속사람은 장성하여 상속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충분한 기간인 교회 생활은 겉사람이 후패되고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과정인데 각자에게 부여하신 이 생에서 자기 구원을 이룬 후에 음부인학원에 들어가 쉬다가 단체적인 부활 때 함께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천년이 자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다니엘 12장에 보면 티끌 가운데에서 자되 무궁이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고 영이 거듭났어도 얼마든지 오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수치를 티끌 속에서 자는데도 수치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곁에 있던 자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흥승천해서 자기는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그것은 좋은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기는 자의 구원이 아니죠. 어린 생명으로 세상 교계에서 일생을 마치고 음분학원에서 쉬다가 오는 부활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다수의 신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무궁한 수치를 당하게 마련이니 단번에 온전함을 이기는 자로 신부성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남자를 낳은 교회, 그런 어머니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 생활을 추구해야 되고 그런 교회에서나 남자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는 태가 건강해가지고 산통하면은 산파 데리러 갔다가 돌아와 보면 이미 아들 나 있어. 주님의 교회는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에 나는 임산케 하는 하나님인데 순산하게 하지 않겠냐 그랬어요. 순산케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시할 때 처음 그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바벨에서 떠나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86세에 이르러 미리 하신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되었으나 여전히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5장에서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6장에 가서는 갑자기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17장에 가서 또 할례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확정하는 표시는 할례의 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 이게 뭔 소리야? 방역. 은사에 가는 거야? 군청에서 하는 거예요? 문 닫으세요. 당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여전히 육체대로 행하여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를 생산하였으며 그랄 왕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인 사레를 바로를 두려워해서 누이라고 약속했다가서 승오당하고 나서도 아직도 버르장이가 끝이 안 난 거예요. 그 옛 버르장이가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랄 왕이 사례를 포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 나이 99세 때 이르러서야 그는 육신의 기운이 지나였으며 그 안에 사례는 경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할례를 받았으며 그 후에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믿은 것은 창세기 11장 바벨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본
이상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그때의 믿음은 다만 육적인 믿음일 뿐 아직 확신하는 영적 계시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육적인 믿음이라는 건 모태 잉태된 중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 출문도 안 한 거예요. 아이벤자들이죠.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육체를 의지하는 본적인 믿음 단계였으며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은 후에야 약속의 자녀를 실제로 생산하였고 22장에서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믿음의 3단계라는 것을 거친다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 신앙이 있고 아비불량 신앙이 있어요. 반드시 3단계는 거쳐요. 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 몸의 구속을 받아 영의 몸으로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구원의 완성 과정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이며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체험하는 영적 생명의 성숙 과정에서 단계별 생명의 체험과 일치합니다. 우리 신앙이 지난 과거를 보면 그때는 내가 아직 출애굽도 홍해를 걷는 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모태 속에서 그냥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영어로는 everything okay. 만사 오케이요 그냥. 뭐 탯줄만 붙잡고 있으면 먹을 거예요. 똥 싸고 싶으면 똥 싸고 좀 싸고 싶으면 좀 싸고 엄마가 다 알아서 공급해주고 똥 오줌 다 치워주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까 힘들지만 해요. 뭐 걱정이요. 그냥 뱃속에서야 좋지. 그런 신앙 상태가 내가 아직 출산도 되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 믿어 영의 소송을 받기 위한 단번의 속죄 제사와 매번 죄월이 생각날 때마다 다시 속죄해서 이건 거듭난 사람이라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속죄 제사가 연락이 된 이후에 이제 속건 제사를 계속하게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실제는 출문하기 바로 직전에 유월절을 먹죠. 애굽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생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 어머니 모태에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가 출산할 때가 되니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막 후들겨 치는 거예요. 막 빨리 나가라고 막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면 바로한테 부대껴 살도 묻어. 어차피 뱃속에서 죽으나 나와 도망가서 죽는 게 낫지 죽어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며 주의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게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영적 진보를 이루어 정진해라 라고 격려를 하지 애굽에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모태에 있는 애기 보고 너 장성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부모 말 잘 들어라. 그런 얘기 뱃속에 있는 태아 뭐 얘기하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 다 소용 없는 소리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며 주의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어 몸의 구속을 받아 영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나 이런 격려를 받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그저 막 이거 필요하다고 기도했더니 막 응답이 금방 왔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다 경험해봤어. 그건 아직 출문도 안 했다는 거예요. 출문해놓고 나서도 2년 동안은 응답이 빨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해정하자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응답은 그냥 이제
애가 좀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매질만 와버려. 내 기도대로 안 들어줘.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게 뭐지 옛날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내가 예수 잘못 믿나 그러는데 잘 믿는 거예요 지금 그게. 태중아이처럼 늘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는 게 기독교의 태반이 지금 그 시기라는 거예요. 겨우 거듭나서 광야를 맴돌다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런 생활하다 다 떨어져 죽고, 기독교에는 아직 출문도 하는 사람들, 출문을 했어도 광야를 맴돌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세상 교회 사람들 그냥 기절할 거예요. 뭐 그냥 회개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다 죄산받고 거듭나는 것이지 말이야. 말 한마디에 그냥 어느 날 예배당 모여서 성령 받으라 하면 그냥 그날 거듭나는 거야. 그냥 이런 것만 좋아하고 앉았어.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게 생명의 원리라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참 어려운 말이죠. 그 당시에 즉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당시에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과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은, 유대교에서 떠나서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이르러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완전히 건넌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요한이 가장 커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 중에서는 요한이 가장 큰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진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예요. 요한은.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생명의 원리에 속한 거다 이게요. 태아나 어린 아이 출애굽을 했어도 젖먹이 그 관계와 20세 이상의 장정이 된 단계와 20세 이상들을 지휘하는 두 사람만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 관계를 잘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의도를. 자,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을 받으려면, 정상적이라면 아버지가 장성한 자식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유고가 생겨가지고 이제 핏덩어리가 상속자가 됐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이 자식의 상속권을 노리고 우리 남편이 남긴 우리 가문의 재산 뭐 이런 걸 노리고 과부가 어린 새끼 하나 그거 기르고 있는 거 깔보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거든 지금. 그거 얼마나 힘들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출생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첫사람은 다 흙에서 난 사람이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게 마련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였으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의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사람의 딸들인 저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냥 사람의 딸들일 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첫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속되고 부정한 생명을 유전받기 때문에 신들의 나라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벗고 새 사람으로 덧입어서 육적인 몸을 벗어나도록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벗어나는 체험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생활의 체험이에요. 이제 할례는. 그래서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육적 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적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후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건 20세 이상이 되었다는 확정을 받는 것은 요단을 건너가서 할례산이라고 하는 길갈에서 차돌로 불을 일으키는 돌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것은 20세 이상이 되어야 영적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자가 태어나자마자 할례 받는 것이 아니에요. 20세 이상 되어서 혼인을 해서 남편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상징이다 이거 이것이. 남편에 의해서 여자 같으면 남편에 의해서 아내가 할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할례를 영적으로 받는 것이죠. 영이 구속을 받은 후에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체험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매우 기초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의 실현이요 마음에 믿는 믿음이 삶의 체험으로 화합되어 자신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하죠. 그때 드디어 영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전쟁을 하는 것이고 광야에서는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일 뿐이죠. 실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실전이 있는 것이고 자 이제 중요한 율법을 제시합니다. 신명기 22장 13절로 21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누명 씌우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심한 거죠. 이제 이건 율법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성도가 불결한 사람이라는 누명으로 종교를 받고 이스라엘 중에 밖으로 출교를 당한다면 주님께 그 속 사람의 순결성을 제시해야 된다는 율법인데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것은 처녀의 표를 못 봤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누명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녀의 부모는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처녀는 반드시 첫날 밤에 그 자리옷이라고 이제 율법이 이렇게 됐는 자리옷을 잘 보관했다가 친정 부모한테 맡겨놔둬야 된다. 막 이런 사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그 이스라엘의 율법이 지금 처녀인 표를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에 얻어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를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사위가 변심했다 이 말이죠.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처녀표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은 이게 순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을 순결법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의 율법은 여러 가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을 순결법이라고 그러는데 처녀의 표를 가지고 장로들한테 그걸 지시를 딱 하는 거예요.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여기 자리옷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자리옷이라는 건 첫날 밤을 위하여 신부의 그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만들어 입혀준 속옷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피를 받을 수 있는 옷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그 일이 참되어라는 건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이것은 자기 옷을 보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정식으로 그 정혼을 하고 혼인을 시켜주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야,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자, 처녀의 표적은 곧 여인이 피난편에 의해 할례를 받아, 여인은 피난편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사내 아이는 단지 8일 만에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단체적으로 할례를 행할 때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20세에서 40세 사이에 있는 청년들만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39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애굽에서 난지 8일 만에 율법을 할례를 받았을 테니까 할례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광야에서 난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으니까. 자, 육신의 몸에 손으로 행하는 할례로 말한다면 남자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육적 표피를 제거하여 피 흘림을 경험하라. 피 흘림은 반드시 남자든 여자든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구원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 잉태시키는 얘기인 것이지, 출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로 실제로 예수가 피 흘린 것을 자기가 경험상으로, 신앙의 경험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피 흘리면 좀 죄사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경험을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이것은 신앙의 과정에서는. 그래서 여자는 그 대신 남편을 통해서 피 흘림을 경험하고 그 흔적을 친정 부모에게 맡겨 간직했다가 남편의 변심을 막는 증거로 삼는 처녀의 표징 혹은 순결법이 시행이 됐어요. 이런 법을, 처녀표를 그 친정 부모에게 맡겨두는 이런 법을 순결법이라고 그래요. 유대 율법으로는. 처녀의 표로 증거하는 이스라엘 여인의 순결법 시료는 계시록 14장에서 완결되므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신앙에 정절이 있는 여자들만 어린 양에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가는 권세가 주어졌죠. 그들은 처녀라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결한 처녀교회에서 얌전히 양육을 받다가 오는 부활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신부성에 들어가는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의 2세대가 광야 생활 40년의 연단 과정을 경험한 후에 요단을 건너 길갈의 할례산에 모여서 여호수아에 의하여 불을 일으키는 돌을 깨어 단체적인 할례를 행함으로 드디어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에게 강한 애굽의 수치인 단체적인 애굽 포로의 수치, 애굽에서 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즉 모태의 생활이 좋다고 하는 건 그건 수치스러운 신앙이야. 그거는 아직 출문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비유지. 애굽의 포로의 수치를 길갈에서 굴려보내는 역사적인 예표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행하던 할례율법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할례를 완성하신 영적 실제를 믿음으로 취하여 육적 자아를 베어내고 옛사람을 끝내는 실제적인 영적 체험으로 옛사람이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새 사람이 된 사실을 자신의 몸에
흔적으로 간직했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증거품으로 내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말이 그 시부의 시를 잉태하고 그 시부가 소문을 듣고 네 며느리가 알배가지고 지금 배불러 온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당장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끌려나가면서 시아버지를 들어오라고 할 때 증거품을 달라고 외상으로 하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염소 새끼 주마. 그러니까 그 염소 새끼 받을 때까지 그럼 증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뭘로 줄까? 그러니까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세 개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불살라 죽이라고 그러니까 끌려나가면서 죽게 생긴 마지막 심판대잖아요.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 딱 내보면 이 임자가 누군지 보소서 하고 시아버지한테 내놓은 시아버지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거지 이제. 가지고 그가 나보다 더 옳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금갈대 측량을 통과하려면 이런 처녀표를 나는 신앙의 정절을 다른 영과 다른 교훈을 절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게 그 귀신들이 물 많은 곳에서 가던 귀신들이 나한테 막 들어오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부한 확실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요. 우리가 다 그래도 심판대 앞에서 그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지 1000년 동안 더 기다려야 할지 이걸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아무 증거를 낼 수가 없어. 믿었는데요? 그럼 믿음의 표를 내놓으라니까? 네가 믿었다는 증거를 나한테 보이라니까?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었어도 할례의 표가 없으면 믿었다는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이런 할례받은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침받는 성도들도 영적 할례를 받은 체험을 자기가 정결한 신앙을 가진 자라는 증거품으로 딱 간직하고 있다가 심판대에 서는 날 딱 제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들은다고 할 때 외상하자고 그러래. 그러면 증거물, 담보물이 있어야지 무조건 외상 어떻게 줍니까? 갚을지 안 갚을지 어떻게 알아서. 그래서 내가 증거품 받은 거 아니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보니까, 알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는 사람들도 심판대를 통과하는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금갈대 청량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를 다 통과해야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단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한 번 죽어 흙으로 돌아가야 할 부정한 첫사람을 끝내지 않으면 거룩하고 정결한 새 사람으로 영생할 수 없으므로 성경에서는 이미 마음에 복음을 믿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화합하는 영적 생명의 체험인 할례를 다시 요구한다. 아브라함이 이미 믿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네 자식을 주겠다. 그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그랬는데 믿은 사람이 하는 짓은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러니까 17장에 가서는 할례를 딱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해줬다. 이게 뭘 말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잘 해보시기를 바래요. 여자의 경우는 옛사람의 자아가 죽고 영적인 새 사람으로 부활되는 체험을 간직하도록 남편을 통해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래요. 영적 할례의 표, 처녀표. 이게 이제 순결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그리스도 율법으로, 법이라는 건 재판할 때 쓰는 거니까
질문을 하면은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믿은 지가 오래된 신자들로서 주 아빠의 한 영이 된 후에 자라서 혼기에 이른 처녀이면 당연히 내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즉 육적 몸을 벗는 산체험인 그 영과 연합된 생명으로 육체의 소욕들과 싸워서 이긴 순교자의 신앙 흔적을 간직해야만, 이것은 남자의 경우에요. 그러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은 자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그 표시를 다 가지고 있어야죠. 주님 앞에서는 주 예수의 날에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할례의 표를 간직한 이기는 자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금갈대 청량을 통과하는 거예요. 금갈대 청량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할례의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율법에서는 자료를 친정 부모에게 맡겼다가 남편이 변심하면은 증거품을 딱 제시하도록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서 두 여자를 제시하는 이유는 할례를 받은 성도들을 낳고 기르는 신령한 교회인, 경도가 끝나 태를 치료받은 사라로 비유되는 해를 입고 머리에 12면류관을 줬으며 피같이 붉은 달을 발등상으로 삼은 표조의 한 여자로 나타난 장자들의 천상교회에서 생애를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력교회에서 생애를 마친다는 것은 태중에 있는 자일 수도 있고 겨우 거듭났지만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 다이지, 가나안 땅의 전사로 쓰임받은 자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 기독교 교회는 전사가 없단 말이냐고 이제 이러고 목사들이 신경질 내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아이를 벤 자들이라는 건 아직 애굽에서 출문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 생활만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냥 이 말을 잘 명심하시기를 바래요. 문자적으로 막 주님의 날에 가까웠는데 시집 보내지 말라고, 애 낳으면 도망가기 어렵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물론 만약에 김정은이가 탱크 가지고 비행기 가지고 폭탄 떨어뜨리러 온다면야 어디론가 피난을 가야 되겠지만 요새는 피난 갈 수도 없어요. 차 막혀가지고 어딜 피난을 가? 차가 꽉 막힐 텐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산으로 도망가라 해도 동네 어디 뒷산 어디 굴 파고 들어가 차라리. 우스갯소리 하는 소리지만 그런 육신적인 얘기를 성경에서 그러면 안 맞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명심해 듣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믿은 자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 외에 그 믿음의 의를 인치는 할례의 표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증거품으로 딱 내놓고 주님이 내가 이 생에 살아있을 때 내 안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전에 이미 나를 정결케 했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생명의 씨를 심어서 내가 거듭난 확실한 이런 증거품이 있습니다라고 제시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는 또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레위기 12장 말씀, 더 나가는 말씀을 내일 모레는 좀 듣고 또 꼭 들어야 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